주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없는 지옥이 천국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요. 너희가 없는 지옥이 천국이다. 네. 설교 제목이 너무 도발적입니다. 이 말에는 참 아픈 우리 기독교 역사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배경일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뻐저리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가라는 사람도 문도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아주 심하게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적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것이었지만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없는 지옥이 천국일 것이다 라는 말은 다음에 아픈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남미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죠. 그게 1500년부터 1650년까지 150년간 있었습니다. 이때 약 6천만 명의 토착민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6천만 명이요. 그 과정에서 일하는 것이 아뚜에이 사건입니다. 아뚜에이 사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무 처절하게 끔찍하게 보여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뚜에이라는 이름의 추장이 스페인 정복자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스페인의 종군 신부로부터 아뚜에이 추장이 세례받을 것을 권유를 받습니다. 아뚜에이 추장은 죽기 전에 신부에게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물었습니다. 신부가 대답하죠. 너는 화형당하여 고통스럽게 죽게 될 건데 세례를 받으면 먼저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화형을 시켜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뚜에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했더니 천국에 가게 될 거라고 신부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아뚜에이 추장은 너무 궁금해서 묻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내 가족을 겁탈하고 나의 온 재산을 빼앗고 가축을 탈취해간 이 군인들도 천국에 가는가? 내가 이렇게 생명 내고 싸운 건 내 가족을 위함인데 내 가족을 무참하게 이 밟은 이 군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정말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뚜에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 가지 않겠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 이들이 없는 지옥이 나에게는 천국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무참하게 잔혹하게 우리 가정과 생계를 밟아버린 이들과 함께 천국에 간다면 나는 이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없겠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생체로 화형을 당해요. 화평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뚜에이 추장의 이야기가 600년 전 중남미 대륙에서만 일어난 일은 실제로는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도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보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천국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칫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11절 이하를 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11절부터 22절은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 신학의 어떤 정수가 에베소서라고 하는데,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그 면류관 중에 왕관의 가운데 박힌 보석이 11절부터 22절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도 복음의 정수가 알알이 박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끌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11절 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진아 너무 고마워. 하진아 그러므로. 하진아 이 시간에 깨어있는 너가 정말 대단한 거야. 정말 3일 완주했네. 하진아 내일 오면 목사님 맛있는 깎아 사줄게. 주일날 초코파이 줬는데 알겠지? 내일 한번 도전해 볼래? 네가 와야 또 엄마 아빠가 올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잘해보자. 우리 하진이한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하진이. 네. 우리 하진이만 또 박수 쳐주면 안 되니까. 우리 수인이가 지금 맨정신으로 여기 와 있는데요. 우리 수인이 한번 손 흔들어 줄래요? 수인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수인이. 다인이도. 우리 본이. 결이죠, 결이. 본인은 어디 갔어요? 저기서 자고 있어요? 집에 있어요? 놀고 있어요? 이 아침에 들락날락 센터에서 놀아요? 와, 우리 애들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에베소서의 왕관 중에 보석인데, 그 말씀을 이끌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공 속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나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11절 이하 연이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처절했던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그분의 진노를 촉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추동자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모독을 퍼부었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실존이었어요. 그런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좋은 조건을 하나님 편에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에게 잠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그러므로는 내가 받은 신령한 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권면이라는 거죠. 감사의 울림이 11절 이하에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먼저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넉넉한 다음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박힌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 그러므로 다음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애써 되돌려보고 기억해보고 막 깨물어보고 막 회상해보고 내 것이 되도록 절대로 그 과거의 사건과 내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일까요? 그리스도 밖에서 이방인이었을 때 나의 실존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나는 소외되고 적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있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외인이다, 세상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변두리 인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나올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오늘 13절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 없는 원수가 하나 되었다는 거죠. 이 원리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본문 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 11명을 보면 그들이 어느 고향이든 어느 출신이든 만약에 월드컵 대표 선수가 이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었다면 그들은 하나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지체로 새 가족으로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 3장 1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공동 번역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다인,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타국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 따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신령한 복, 다음 없는 은혜, 구원받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절대로 머물 수 없고 공적인 영역에서 관계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사유화할 수 없고 개인화하는 것으로는 구원의 복음이 너무 크고 우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새로운 질서 안에 편입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질서는 뭐예요? 내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원수지간이었던 사람과 감히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내 편에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 편에서 모든 것이 다 마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내 관계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관계의 화목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심각하게 질문해 보는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아침에 이걸 이야기하고 싶기보다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신학이 없어서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고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는 우리 마음과 어떤 정서와 영혼이 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화해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가 관계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가 실제로는 이 복음을 살아내는데 장애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평의 복음과 샬롬의 은총을 드러내지 못하는 내 편에서 어떤 어그러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머리로 읽으면 그냥 쉬워요. 그렇지, 하나님과 관계가 나아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겠어 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십자가로 치유되지 않으면 내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 거리는 이 머리부터 가슴이고, 이 거리가 제일 멀고 그 다음 더 먼 거리가 있다면 가슴으로부터 손과 발일 거예요. 그러면 손과 발로 내가 받은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장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한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서우서 목사님의 우리 교회와 사귀어 보실래요? 라는 책이에요. 이 책 제목 자체에서도 교회의 열린 마음을 알게 돼요. 서우서 목사님은 감리교에서 유명한 이 연세대 앞에 창천감리교회인데, 창천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다가 연신내 제 거의 근처 동네 고향 옆이기도 한데 가련동에 동네 교회에 가서 정말 마을을 위한 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게 한 교회. 이 목사님이 이 학부 때 전공이 건축이어가지고 이 교회 건축을 하셨는데 365일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는 체육관으로, 배드민턴장으로
또 악기를 연주하고 오케스트라 공연할 수 있는 완벽한 다양한 공간으로 만든 공간이에요. 이 목사님의 교육 철학이 이 건물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웃들과 사귀는 중에 자기 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마을 분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돼요. 그들을 품기보다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수용하고 기다려주기보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에게 우리 복음과 우리 교회 함께 사귀어 볼래요라고 얘기하지만 사귀는 중에 자기 안에 그들과 가로막는 자기 안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욱하지? 왜 이렇게 내가 관계에 상함이 있지라고 도저히 이것 때문에 선교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좀 제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대로는 마을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성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안에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더래요. 그 사건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줬답니다. 당시로는 드물게 비닐봉지 하나하나씩 이 단팥빵을 담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거의 이제 70 은퇴가 다 되셨는데 그때 이 단팥빵이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아이들이 그 단팥빵을 보는 순간 완전히 눈이 막 완전히 돌아갔다는 거야. 와, 학교에서 이 기름진 단팥빵이라고 막 너무 먹을 생각에 신나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막 80명 90명 되는 반 아이들 중에 한 분단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단팥빵이 너무 적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대했다가도 내가 이 간택이 돼서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 불안해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혜롭지 못했던 것은 급식을 주던 첫날 모든 아이들을 부동자세로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리고 이리저리 부르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이들 한 명씩만 골라가지고 나와서 이 빵을 줬다는 거예요. 야속하게 첫날 서우소 목사님은 불림을 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60년이 지났지만은 그때의 섭섭함이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단팥빵을 들고 아이들이 막 긴장된 차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 와 좋아하고 막 불림받지 못하나 이런 섭섭함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부동자세로 앉혀놓고 자기가 원하는 아이들의 이름만 부르고 그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완전히 막 실망해가지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때 서우소 목사님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각 분단별로 차례대로 빵을 나눠주면 긴장하지 않고 내일과 다음 날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받는 놈은 또 받으니 왜 이렇게 이 세상에 공평하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어린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을 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이 공평함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 힘들어했던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니고 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공평하지 않았던 단팥빵에 기인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단팥빵 하나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자기 안에 깊숙하게 박혀서 상처로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이 단팥빵의 사건이 굉장히 공평함으로 세상을 보는 잣대를 심어준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자기 안에 수치심이 들었대요. 아니 이렇게 단팥빵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절절매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야. 단팥빵 하나에도 자유로울 수 있고 나 그거 안 먹어도 돼. 뭐 선생님 안 줘도 되지 뭐. 나 집에 가서 내가 사 먹을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 단팥빵 하나 앞에 단팥빵을 막 먹고 싶어서 막 간절히 애달픈 자기 자신이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누군가 나 자신을 이렇게 옳은 마음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내 안에 또 부끄러움과 연결된 감정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성도들과 이웃들을 만나면서 욱했는지를 볼 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단팥빵 사건을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너는 그 단팥빵의 어린 아이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상한 감정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여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단팥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한 깨어진 마음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화해가 우리 관계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먼저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프고 상한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요, 그 자리에 무엇을 심으면 되냐면 십자가를 심으면 돼요. 따라합니다. 상한 자리에 십자가를 심자. 여러분, 십자가는 구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제예요. 근데 그 실제가 현재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제는 나의 과거의 상처에도 통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침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깨뜨렸던 그 상한 마음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십자가를 심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예수님이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에 어떤 영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키시도록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냥 나오지 마시고 십자가를 심으시고 예수님을 초대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새 마음으로 고치실 거예요. 그 새 마음일 때에만 오늘 말씀처럼 화해케 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뚜에이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너희가 없는 지옥이 나에겐 천국이다. 난 너희와 함께 천국 가기 싫다. 이 말이 이 에베소서 2장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뀌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치유된 마음으로 너희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나도 그 천국을 누린다. 나도 너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진정 치유된 마음과 영혼으로 2023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